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mik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난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야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바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하나실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16장에 보면 16장, 17장은 요셉의 자손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16장은 에브라임 자손이 땅을 분배받는 모습이 나오고요. 17장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분배받는 땅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쭉 읽기는 읽었습니다만은 그 지명들이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지도를 딱 보면요,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래쪽에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에브라임, 오늘 읽은 에브라임 지역이고요. 그 위에 초록색 지역이 므낫세 땅이에요. 므낫세는 저기 오른쪽 위에 요단강 동쪽에서도 기업을 받았고 요단강 서쪽에서도 기업을 받았죠. 그 부분은 이제 내일 또 17장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에브라임이 땅을 받았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막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그 지명들을 다 알기는 힘들어요. 그 지명들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은 그거 하고 싶은 신학자들한테 맡겨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그 지역이다 이 정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10절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래서 오늘은 쫓아내지 아니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그랬는데 그 안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16장 맨 마지막 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15장 맨 마지막 절에도요. 15장은 유다 자손이 기업을 받은 거죠. 근데 15장도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서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도 그 땅에서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15장 읽었고 16장 오늘 읽었고요. 17장 가면 어떨까요? 17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처음에는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벌벌 떨었어요. 그랬는데 눈치를 보니까 유다 족속도 또 에브라임 족속도 다 쫓아내지 않고 거기에 그냥 살려두거든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땅에 있는 이 사람들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노역하는 종이 되어, 다시 오늘 16장으로 돌아오면요,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남겨두니까요 노역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노역하는 종이 되는 것도 뭐예요? 좀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17장 다시 읽어드리면요, 17장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13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여러분들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노역하는 종이 돼요. 그런데 그 노역하는 종이 되는 것도 정말 믿음이 좋아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당하고 믿음이 흐릿할 때는요 노역하는 종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럴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좋을 때는 그 가나안 족속들, 남겨둔 족속들이 노역하는 종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리면서 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그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올무가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요, 옛날에 민수기 읽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부터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 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했던 게 뭐죠? 두 글자, 히브리어. 우리 수준이 이 정도 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옛날에 야곱 시대에는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땅의 원주민들의 죄악이 아직까지 가득 차지 않아서 야곱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고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했던 게 뭐예요? 두 글자, 히브리어, 헤렘. 자, 한번 따라합니다. 헤렘. 예. 헤렘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진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건 진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겁나지 않아요? 이거 이미 민수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경고했던 말씀이에요. 이 족속들 너희들이 다 몰아내지 않고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면 처음에는 노역하는 종을 시키고 나무 패며 물 깃고 그런 거 시키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거라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서에 와서 이제 정복을 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고 쫓아내지 않기도 했고, 예. 그리고 적당히 그렇게 노역하는 종을 삼아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부리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나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오늘 16장 읽었는데요, 저 끝에 여호수아서 마지막쯤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경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가면요, 23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들, 아직까지 다 몰아내지 않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요, 야, 이러면 안 돼. 얘네들 진짜 다 몰아내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경고했고 진멸하라고까지 말씀했는데 왜 그렇게 가까이 몰아내지 않고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니? 그러면서 안타까워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처음에는요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세월이 가면서요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죠. 곁에 있으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 다음 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가운데 부분 다시 한번 보여줘요. 남겨둬서 처음에는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다가 점점 같이 살면서 가까이 하여서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이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남겨둔 가나안의 원주민들,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응?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의 백성,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 쫓아내지 않고 다 몰아내지 않은, 마땅히 쫓아내고 몰아냈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쫓아내지 않고 몰아내지 않은 그것들은 우리에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분명히 옳지 않은 거고 죄이고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이제 예수 믿었고 성도라고 불림을 받고요, 적어도 집사라고 호칭을 받고 권사라고 호칭을 받는다면 말이에요, 좀 끊을 건 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죠. 끊을 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만 할 죄의 습성들, 죄의 사고방식들, 그런 것들 몰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사는 거,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사는 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살만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죄가 언젠가는 아가리를 벌리고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덤벼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 가지고 장난치면 조지는 거예요. 진짜로 죄 가지고 불나방이 불나방처럼 말이에요. 죄 가지고 장난치면 큰일 납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사막의 낙타 이야기 아세요? 사막에는 낮에는 굉장히 뜨겁대요. 근데 밤이 되면은 굉장히 추워진대요. 그러면요, 낙타 주인은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자는데 낙타가 추우니까 자다가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낙타가 코를 들이밀고 있어요. 아, 주인님, 밖이 너무 추우니까 내 코만 들여놓게 해주세요. 따뜻한 공기만 호흡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인님도 더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래. 조금 자다가 이렇게 눈을 슬그머니 떠보니까 머리가 다 들어와 있더래. 머리 귀가 너무 시려워요, 주인님. 아침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게요? 낙타는 텐트 안에 자고 있고 주인은 그 텐트에서 쫓겨나서 바깥에서 추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죄라는 놈이요, 살금살금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백성, 가나안의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옛날에 있던 죄의 습성들, 옛날에 있던 죄의 습관들, 옛날에 지었던 그 죄들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끊을 건 끊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외워봅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모양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겨둔 죄의 습성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이거 끊을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족속도 유다 지파도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내일 므낫세 지파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몰아내야만 할 과거의 죄의 습성들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몰아낼 수 있도록, 쫓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함을 고백하옵나니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온전히 주와 동행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삶 살아내는 복된 한날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